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에스겔 41장 5절 6절 말씀 시작. 전의 벽을 점령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방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키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데르가 뭐라고 그랬죠? 가데르, 이제 일반적인 담벼락 가데르, 그리고 호마는 성벽 같은 큰 그런 이제 벽. 그리고 아일 말씀드렸죠. 아일은 뭐였죠? 아일은 본래 이제 기둥, 테라빔 나무라고 이 상수리 도토리 이제 참나무 같은 그런 단단한 이제 나무.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의미할 때도 있는데 이제 대개 이제 복수로 많이 쓰여지고 이제 아일린. 그래서 벽 기둥을 이렇게 했을 때 쓰여졌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키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키르.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배워야죠. 이제 구약인데 꼭 구태여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구약입니다. 그만큼 구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거기서 성경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배워야 되고 구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제 가짜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짜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구약을 전체 제대로 알게 되면 결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이 참 너무 오묘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참 오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모님 도면, 에스겔 성전 도면하고 또 문간. 지난번에 프린트물 그때 이거 받으셨죠? 이거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제 키르는 이제 벽, 일반적으로 이제 벽을 말해요. 벽. 건축물 내부의 넓은 벽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못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게 되면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잘못된 번역된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숫자도 성경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름 하나, 지명 하나까지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배워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엄청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야, 참 설교 잘한다. 우리 설교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다 설교 듣고 좋아서 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비롯해서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고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왜 비유를 했느냐? 그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 뭐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있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 자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면은 다 보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다 천국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큰 무리가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다 좋다 하면서 다 갔는데 그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한해서 너희들에게는 허락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 받을 수 없었어. 제사 받을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같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표면적으로 말씀을 씨 뿌리는 거 표면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여기 이제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도 그만큼 참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 때 이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마치 우리 대추나무 열리면 다들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람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데 대풍에 모여 다 떨어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3-4개, 꼭대기에 2-3개 남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에게 참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중심에서 알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전의 벽을 청량하니, 앞에 한번 봐볼래요? 저거 평면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저것이 이제 에스겔 성전 평면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생명수에 관해서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반드시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이제 배울 때에 이 생명수 축복이 가장 나중에 나와요. 나머지 다 배운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데, 오늘은 이제 키리는 성전 내부입니다. 성전 내벽. 이제
거기 전의 벽을 청량하니 그랬어요. 전의 벽. 거기 이제 성전 키워보세요. 더 키워, 가운데로. 됐어요. 저기 이제 그 11, 15, 16, 이제 결실 있죠? 거기 11 있는 부분이 뭘까요? 현관이야. 그리고 15, 16 있는 부분이 성소. 외소라고 그래요. 외소. 성전. 그리고 그 안쪽으로. 저 커서 움직인 데 있죠? 거기가 어딜까요? 지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제 성전인데, 거기 벽을 이제, 벽이 뭐냐면 키릅니다. 원화의 벽.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많은 이제 벽들, 우리가, 문간 이제 벽이라든지 다 했어요. 또 성읍 벽이라든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두께가 6척이다. 뭘까? 어딜까요? 그 성전 하얀 부분 끝부분 그 끝에 보면은 이렇게 거무스레한 부분이 있죠. 그 커서에서 성전 이쪽으로 안쪽으로 성전 쪽으로 커서 두께 거기 커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걸 이제 벽이에요. 그게 이제 육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뺑돌려 있죠? 성전 벽이 둘러 있고 육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이제 골방, 커서 부분이 있죠? 하얀 부분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3면에 이제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광이 이제 각기 4척. 거기 위아래로 해보세요. 그게 4척이라는 거예요.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이제 3층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했을 때에, 이제 이 부분은, 전체가 30이라는 말이 아니고, 1층, 한 층이 3층이라는 것입니다. 한 층이 3층, 방이 30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층이니까 전체 몇 개일까요? 9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을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이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성전을 이해할 때 전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를 성경에 나오는 전체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되는 성전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갖춰져야 완전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있는 내용에 서로 많이 있지만은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 성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서 이제 이 골방이 3척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벽 두께가 성전 쪽은 몇 척이요? 6척이고 그 다음에 밖에는 5척입니다. 밖에는 5척이에요.
자, 밖에 5척, 밖에 5척이 그 12라는 글씨 있죠? 그 밑에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사모님, 12라는 글씨, 바로 밑에 하얀 부분 있죠? 그게 뭐죠? 골방. 그리고 골방 바로 밑에가 그게 지금 그 벽을 말해요. 그게 이제 외벽입니다. 외벽이 이제 5척이에요. 그래서 그 골방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안쪽으로는 6척, 바깥쪽으로는 5척 있죠. 그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가요. 올라갈수록 방이 커져요. 커지니까 파고 들어가요. 지금 그 파고 들어가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는 그것이 이제 골방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왕상 열왕기상 6장 6절 말씀 봐보세요. 열왕기상 6장 6절 말씀. 자, 시작.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층 골방은 5, 2층은 6, 3층은 7.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렇게 숫자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구조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다른 성전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에스겔 4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 9절 말씀. 거기 아까 5척, 두께 5척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9절 시작.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이제요 여기 그 5척은 이해가 되죠? 이제 외벽. 그리고 그 외벽 밖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빈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빈터는 성전을 지을 때에 빈터가 이제 5척인데 성전을 지을 때 높게 돋갔어요. 높게 아주 높이 돋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건물 여유 있게 밖으로 그 빈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골방이 들어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난간은 안 나오지만은 난간은 틀림없이 만들었을 거예요. 다른 이제 건축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빈터 있는 부분 있다. 그리고 에스겔 4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키르 이제 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 13절 시작. 서편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방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예. 여기 12절 말씀에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서편뜰 이제 그 사모님 그 평면도 띄워봐요. 줄여보세요. 예, 거기 좀 더 줄여보세요. 네, 됐어요. 아까 성전 부분 표시해봐요. 네, 성전하고 성전 그리고 저 커서 있는 부분 건물이 있죠. 지금 그 건물이 서편뜰 뒤에 있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과 성전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지금 서편뜰이라는 것이에요. 서편뜰 그 서편뜰 그래서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광이 70척. 사모님 커서 왔다 갔다 해봐요. 네, 거기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거기 이제 70척. 그리고 장이 90척. 장이 90척.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봐요. 네, 거기가 지게 90척. 그리고 사면 벽의 두께가 5척. 벽 두께. 네, 거기하고 전체, 사면 전체가 다 5척씩. 그러면은, 이제 안쪽이 70이고, 90이면은, 넓이가 70이고, 길이가 90이면은, 벽 두께가 5척씩. 양쪽에 합하면은 70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80이 되고, 90 부분은 100이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편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건물을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쓰레기 치우는 곳 정도, 어떤 창고 정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과 같이 설명을 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 교회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요, 다 놓칩니다. 다 실패가 돼요. 자,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그래서 성전, 이제 100척. 사모님, 장이 100척. 네, 거기 이제 100척 왔다 갔다 해봐요. 그게 이제 100척이라는 것입니다. 100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그러니까 서편뜰에 있는 건물, 그게 이제 아까 그 벽까지 합치면 얼마나 그랬죠? 네, 벽까지 다 합쳐서 80이라고 그랬죠. 네, 80이고 그리고 그 사이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서편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편뜰의 넓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척이라고 그랬죠.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뜰 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20척이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계산을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관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11척으로 나왔는데 11척 하게 되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척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건축을 해보든지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탐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41장 17절 거기 16절부터 보십니다. 17절인데 에스겔 4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돌려 있는 다락으로
다른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전체가 널판으로 가려졌다. 그 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그래서 하여튼 성전 내부 전체가 다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널판으로 가렸다 그 말이에요. 널판으로 가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 다 이제 그렇게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에스겔 41장 20절 시작.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네.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여기서 땅이 아니고 바닥입니다. 바닥. 성전 바닥. 바닥에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이제 그 모세 장막 성전에서는 땅이에요. 그래서 문통 이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 벽 전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종려나무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무예요. 나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며 3척이요. 자, 나무 제단이 있을까요? 아마 나무 제단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나무 제단. 이제 모세 장막 성전에서 무슨 제단이죠? 놋으로. 네, 거기 시띠나무에다가 뭐요? 놋을 이제 입혔잖아요.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이제 금은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인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않지만은 아마 놋제단일 거예요. 이제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제단은 그런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그리고 돌로 만든 그런 이제 제단. 그런데 나무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무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하고 왜 나무 제단이냐 하면서 나무를 아주 강조합니다. 고가 3척, 고가 3척, 장이 2척. 그리고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뭡니까? 마치 이게 뭡니까? 면체, 기둥 같은 그런 부분을 연상하죠. 여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다 했을 때 여기 면이 베이크르타위브 그랬는데 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벽 같은 키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나무를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를 이렇게 강조할까? 보세요. 이제 이 제단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뭐래요?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마치 여호와 앞에 있는 먹는 상을 연상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앞에 상.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이제 앞에, 바로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본향단이 있어야 돼요. 본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본향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 상, 다른 말씀을 안 해요. 여호와 앞에 상. 그래서 이 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먼저는 표면적으로 이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이제 여호와 앞에 이제 상이 있는데 이것이 고가 삼척 이제 장광이 이제 네모 반듯한 그런 이제 상이 이제 2척 이렇게 된 이제 상이다. 하는데 다른 설명이 없고 이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41장 25절입니다. 41장 25절 시작.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자,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래서 이 이제 출입문 양쪽 이제 문간 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요. 근데 문에도 뭡니까?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벽에 있는 것과 같고, 이제 이 그룹과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중이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은 어디서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에덴 동산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종려나무는 그렇게 지성소, 성소에까지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무슨 말일까요?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밖에서 들어올 때 현관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디딤판이 있더라. 그래서 그 발판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성전의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성전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딤판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 우리가 아일에 대해서 40장의 아일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서 우리 이제 키르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외곽담을 청량을 합니다. 외곽담. 그리고 43장에 가요. 43장에 가서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이제 나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는 거예요. 번제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43장에 설명이 드렸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번제단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번제단을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이제 번제단이 가기 전에 내용이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이 부분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탄식하시면서 가셨죠. 말씀을 주러 오셨는데, 말씀의 불을 주러 오셨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속썩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묻어있고, 거기 에스겔 43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바로 각자 내가 이런 아주 못된 놈입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번제단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43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 이 부분 뭔가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뭔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진짜 네가 성전이냐? 성전이 못되면서도 성전이라고 하면서 네가 못된 네 모습을 네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네가 육신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지난번 주일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 때 개념으로 살아가면서 신약 때 축복을 생각하고 있으니 혀는 천당에 있고 몸은 참 이 지옥 같은 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밝은 빛을 원하면서도 어두운 빛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아니냐. 지난 주일날 말씀이 그런 얘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믿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생일입니다. 그날. 그만큼 우리에게는 새롭게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요. 진짜 예수님 빛은 밝은 빛이죠. 그런데 그 밝은 빛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저 옛날 어두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고 율법 시대처럼 그렇게 행위적인 그런 부분 개념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도 감각이 없어. 지금 현실이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릇을 키워가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 받아요. 어느 정도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뎌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게 되면 무뎌집니다. 나사 박아대듯이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말씀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은 절대 절말이 싫어합니다. 지식만 쌓여져서 해서 자기를 찌른 결과. 우리는 말씀 받을수록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자, 사모님, 그 프린트물 있죠? 그 제가 몇 장 이렇게 프린트 해왔는데 그거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지금까지 이제 다 했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안 된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보시고 집에 가셔서 하나씩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해보시고 이렇게 질문 부분이 있으면 옆에다 적으시든지 뒤에다 적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부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요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지 몰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무척 이 부분 알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사모하고 애써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부족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 부분 하는데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몰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은 새벽 예배 때마다 자세히 다 했어요. 그런데 몰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만에 절대 몰라요.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도 또 잊어버려. 또 해보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하게 되면 이해하면 끝나죠. 그런데 그 내용 이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지식을, 어떤 숫자를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연구하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